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21장,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어떤 뭔가 사건으로 어떤 플롯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또렷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에스겔서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자상하게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또 말씀을 준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마치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 큰 찔림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 압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읽은 21장과 22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미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준 적이 지금 잡힌 지 7년째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4년만 있으면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미 보십시오. 4년이 아니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기간이 18개월이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3개월이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2년이라는 거의 세월이 거의 전에 이제 온 거죠. 이전이 없으면. 그럼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고 다급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외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하나님은 관여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선포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는 모릅니다. 이 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오시지 않을 거야, 다음에 오실 거야, 그런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마치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함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서고 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특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장 2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제 예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붙잡혀서 바벨론 땅에 있던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너 얼굴을 향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너는 이렇게 예언하라 하면서 이제 땅을 향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이걸 예언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칼을 뽑겠다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을 이제는 뽑겠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쳐라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외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런 에스겔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힘있게 선포를 하고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 내게서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의인과 악인을 끊을지라.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하면서 하나님의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이제 꼽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이르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임합니까? 거기에 사는 의인도 있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도 있었고요. 또 악인들도 악한 자들도 있었잖아요. 물론 악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봤던 말씀 중에서 47절이 있습니다. 20장 47절을 보면은 남쪽의 수백에 이르기를 이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거슬릴지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든 푸른 나무든 태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이든 여기서 의인이든 끊겠다라고 여호와의 칼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악인과 의인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20장 47절하고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의인일지라도 악인과 함께 환난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그런 재앙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파해서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폭파돼서 죽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또 말하면 거기에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은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어?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난과 또 고통이 같이 겪는 것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악인과 더불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종 심판 때 하나님은 개개인의 행위에 따라 의인과 악인을 엄밀하게 구별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하나님의 심판 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런 백보자 심판 때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 행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걸 가지고 단순한 것 가지고 우리는 행하지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여호와의 칼을 들어서 지금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제 너는 탄식해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탄식하되 너는 허리를 끊어지듯이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해라.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탄식해라고 하니까 울면서 에스겔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탄식하느냐? 왜 탄식하느냐? 묻거든. 재앙이 다가온다. 재앙이 다가온다. 마음을 녹이고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영이 쇠하고 무릎이 약해지고 이런 큰 재앙이 지금 오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라라고 그들이 묻거든 그렇게 대답하라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에스겔에게 가르칩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하면서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유는 죽임을 위함이요 빛나는 이유는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그 칼이 이제는 활동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그러면서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슬피 울어라.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에게 이 칼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바 되었으니 나는 내 넓적다리를 치면서 슬프게 울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적다리를 친다라는 것은요, 손뼉을 치고 넓적다리를 치고 이런 것은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엄중함을 흉내내는 분노와 슬픔의 표시예요. 뒤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도 내 손뼉을 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다. 그 칼은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운 칼이다. 여호와의 칼을 이제 세웠다라고. 그러니 나는 울면서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오라고.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마치 하나님처럼요. 이게 두려움 때문에 에스겔로 하여금 넓적다리를 치면서 심판의 그러한 무거움을 그렇게 나타내게끔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나타내게끔 그렇게 일깨우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처럼 나도 내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한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을 나누는 지시표를 하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하냐면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왕이 그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갈래 길을 놓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칠 것인가, 아니면은 암몬 족속을 먼저 칠 것인가. 이걸 놓고 이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에게 가르쳐줘요. 에스겔아, 너를 이렇게 외치라 하면서 바벨론 왕이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길을 그려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길을 두 갈래 길을 딱 그려놓고는 거기에다 지시표를 하면서 바벨론 왕이 마치 제비뽑기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쳐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로 한번 보십시오.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라빠가 암몬 족속의 수도였거든요.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을 그리라. 두 가지 길을 그려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왕이 길 어귀에서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 라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은 우상에게 이렇게 묻게 돼요. 특히 화살통에다가 이렇게 화살통에 화살을 넣고요. 위에 화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요. 예루살렘 아니면은 라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가지고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그게 적혀 있는, 그러니까 흔들어서 먼저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택합니다. 근데 먼저 떨어지는 게 예루살렘 이렇게 붙은 화살이 먼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먼저 점령하려고 정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요. 이제 귀신에게 우상숭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전번에 TV 보니까 어떤 민족이 아프리카 같은 민족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간을 꺼내가지고 간을 이렇게 살펴요. 간, 희생제물의 간. 그래가지고 간 색깔이나 뭐 주름진 거 이런 걸 가지고 또 점을 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점괘를 얻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미 에스겔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여호와의 칼이 이제는 움직이게 되고 활동하게 될 거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발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들었는데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거짓 점괘야. 그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나 이대로 바벨론 왕은 성취하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극악하여 증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시드기야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허물은요, 절대로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24절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다 감추고 해도요,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악과 허물과 죄가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이 여호와의 칼이 임하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쓴다라는 것은 이미 준비됐다라고, 정해졌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 없이 심판해도 됩니다. 너무너무나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렇게 말씀으로 외쳤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서 한 생명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럼 암몬 족속은 놔두고 예루살렘만, 이스라엘 족속만 심판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암몬 족속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먼저가 바로 예루살렘을 심판한 후에 암몬 족속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28절이에요.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예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 31절 보십시오. 암몬 족속에게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락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5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암몬 족속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암몬 족속이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역사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괴롭혔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서 4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곳에 총독을 한 명 세웁니다. 그 총독이 바로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요. 바벨론 왕이. 그다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마엘이 중간에 이제 옵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사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암몬 왕이에요.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사주해가지고 그다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 다 끌고 암몬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하난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저 도망쳐서 암몬의 왕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하난이 나머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 에레미야가 내려가지 말라라고 해도 내려갑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암몬을 쳐서 이제 멸망시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역사상에서 사라지게끔 그렇게 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하였다 하면 그대로 역사로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예언 그 밑에 부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2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칼을 뽑아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하나님은 조목조목 가르쳐줘요.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죄악에서 떠나게끔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장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제 만약에 네가 심판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지금부터 마땅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니 너는 그들에게 이 죄를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너는 말하라 하면서요, 처음에는 두 가지 걸 얘기합니다.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들이 얼마나 이 죄악의 피를 흘렸는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백성으로 섰는지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이제 심판의 때가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스라엘의 고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다. 이 너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니까요. 예루살렘 안에 고관들이, 권세 있고 힘 있는 그들이 죄악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첫째, 부모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다 살펴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하나님은 지옥도 하지 않잖아요.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업신여겼다. 나그네를 학대했다. 고아와 가부를 해하겠다. 업신여겼다. 나의 성물을 업신여겼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9절에 보십시오. 네 가운데에, 예루살렘 가운데에, 이 말이죠.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죄악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요, 이간질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는 우상 숭배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놓는 그들이 있었다.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고 또 부정한 여인과 월강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고 내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도 있었고 며느리를 더럽혀서 음행하는 자도 있었고 그의 자매, 너의 자매,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다.
특히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을 받고 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좋을 대로 행했던 그런 사사기 시대의 그런 악한 일들, 동성의 일들 그것에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이것을 조목조목 알려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은 8가지 그들이 그 불못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8가지가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 사람의 칼이 두렵고 사람의 그런 권세와 권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러면서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자, 점술가,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하면서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6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는 앞에 개들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들과라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를 묶어서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또 6가지 똑같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기에 포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성 밖에 있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내용과 동일하게 지금 이 내용을 풀어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네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손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보시고 그렇게 손뼉을 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방인도 아니고 내 백성이 말씀을 가지고 있던 그 백성이 어떻게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손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각 나라 가운데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에서 내가 멸하겠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가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은의 찌꺼기,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나 이런 찌꺼기가 되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내가 세웠는데 이제는 그들이 내 앞에 아무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찌꺼기는요 풀무에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재련한 후에 남은 뒤에 그런 쓰지 못한 불순물들이 있는 것을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를 그래서 내가 다 모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아서 녹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들을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계속해서 모으고 모아 이것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에스겔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치는 것을 그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들의 너무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의 말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아닙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니까 그들이 어디로 모였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 왔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해서 막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겠다 하니까 진짜 와 모여요. 오히려 차라리 산속에 가서 숨어 있으면 살아났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모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어 죽고요. 그래요. 요즘에 어제도 한 분이 저한테 그분이 이제 네팔 사람들을 섬기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네팔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봉쇄령을 내렸대요. 그래갖고 이동을 못 한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굶어 죽기 전에 그냥 자살을 한답니다. 그래서 네팔에 많은 1200명이 자살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보내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움직이도 못하게끔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있고요. 가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요. 굶주려서요. 또 막 인육을 먹고 자식을 잡아먹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란 하나님께서는 모으겠다 해서 그것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지금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을 얻지 않고 더러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긍휼을 입지 못한 땅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죄를 또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합니다. 또 다시 말해요. 선지자에 대한 죄를 얘기합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로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 대한 죄를 더 혹독하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영혼을 살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는데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라고 거짓 선지자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들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 재산, 물질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이번에 많은 이들을 죽게 하였다. 그 일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여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야 될 그런 직분자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성물을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이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구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이 일을 행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고관들은 27절에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매라거늘. 하나님이 그러한 리더로 세웠던, 그래서 권세를 주었던 그들은 오히려 성경에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탐욕 때문에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끔 했던 것, 그것이 예루살렘 땅이다. 그러니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죄를 조목조목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관들과 그렇게 결탁해가지고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치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막 그를 붙들어주고 당신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줄 거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거짓으로 그들을 세우고 거짓 고관들을 세우는 것. 그러면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면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29절에 말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납치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리고 30절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특히 여러분 30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마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하고 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 알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성을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를 보면은 하나님 제발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진노의 불을 그들에게 쏟겠다. 그리고 그들을 보응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멸망할 때에 거기에 6번째 사람,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의 목동을 찬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가증한 죄악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부터 제사장 그리고 고관 심지어 백성들까지 다 죄악의 물결 속에 피 흘리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하면서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 가운데도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함, 그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과 또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는 일은 우리가 힘써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